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고 또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12월 그야말로 이제 큰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이 12월 아름다운 또 마무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배척을 받으시고 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딱 두 가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네로 황제의 압제 아래 또 순교하고 고난받는 성우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를 따르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배척을 당했다는 것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두루 다니며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 전도하라 보냈습니다. 또 14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큰 무리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인 일이 나오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또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많은 기적과 또 병 고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배척을 했습니다. 고향 그러면은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웁니다. 나사렛을 고향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죠. 그 고향 땅 나사렛에 갔는데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지혜, 이런 권능.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말씀과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지만 반면에 이 예수는 어려서부터 그 코 흘리게 코 찔찔 흘리고 그 더운 때는 또 막 그냥 다 빨가벗고 다니고 동네 어른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에, 나이가 30 되기 이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목수,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가 아니냐. 에이, 이 사람이 무슨 뭐 구원자야?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아.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했단 말이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무슨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냥 몇 사람만 고쳐주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동족들에게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또 돈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딱 한 벌만 입고 다니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 신고 심지어 뭐 신발까지도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옷을 입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간소하게 하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 그 집에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지금 급박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구원자가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머뭇거릴 새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급박하단 말이죠. 뭐 어디 가서 짐 챙기고 뭐 먹을 거 챙기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막 며칠 전부터 그냥 온갖 거 다 싸잖아요. 바리바리 싸고 뭐 혹시 뭐 빠진 거 없나 뭐 시장도 보고 막 싸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온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끼니와 잠자리를 받아주는 집이 나타나면 그 집에 가서 머물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말은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했는데 거절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 책임 아니요. 나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심판당할 때 나는 책임 없습니다. 책임 없다고 손을 툴툴 터는 것처럼 난 책임 없어.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하는 것처럼 발에 먼지를 버리라는 거죠. 심판의 날 나에게는 책임 없습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다고 전파하는 그 일에 머뭇거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가서 밥 얻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뭐 시골 마을에
가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고 그냥 밥 얻어 먹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단체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를 잘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때는 예수님이 막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급박했단 말이죠. 급박한 상황에서 여유 있게 준비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 14절부터는 29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아니냐?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말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자 이제 마가는 어떻게 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니까 제수 씨가 되죠.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의로웠던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한 거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냐 비난을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너무나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막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죠. 그 마음속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을 하는데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냥 감옥에만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흔히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이 딸아이가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춤을 잘 추니까 이 헤로드 왕이 불러서 소원을 묻죠. 네 소원이 뭐냐?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엄마한테 묻죠. 왕이 뭘 원하냐고 묻는데 뭐라고 말할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오게 해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을 존경하기는 하지만은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결국 요한을 따르지는 못하고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못하고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하지 않고 어정쩡한 신앙이 제일 위험해요. 어정쩡한 신앙을 갖다 보면은 이런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41절까지는 44절까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남자만 해도 5,000명, 어린 아이, 어른, 노인들, 여인들 엄청난 인구가 지금 그 빈들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음을 보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라 너무 허기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배고프다고 난리 피면 어떡합니까? 아마 그렇겠죠. 너희가 가서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했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민수기 27장 아마 16절인가에 보면은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여호수아를 이제 세울 때에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가 누구인가?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여호수아를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라는 말, 여호수아라는 말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자와 같다. 또 무리를 걸으시는 내용이 45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는지 이놈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에 가서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고 요한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제1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배척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들은 복음을 들을 때 배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척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이상할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기적입니다.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당당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다른 집으로 가라. 그것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다. 지금 빨리 다른 집에 가서 예수가 나타났다고 구원자가 오셨다고 전해야 되는데 한 집에 머물러 가지고 거절하는데 막 그 집에서 씨름할 필요 없다. 빨리 다른 집에 가서 메시아를 전해라.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이다.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죠.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다.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는 첫 번째 독자들, 로마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께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미쳤다고 조롱을 받았다. 세례 요한도, 그 의로우신 분도 죽임을 당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모든 생계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자. 내게 주어진 형편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